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 말 줄이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미 너무 잘 아는 앞에 두 단어는 뭔지 아시겠죠? 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보배는 뭡니까? 보조 배터리 이런 줄임말이 경운행 좀 몰랐어요. 모를 수도 있지 뭐. 만반잘부 이거는 뭔지 알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줄임말이래요. 별다 줄은 무슨 말일까요? 별걸 다 줄인다. 주말이 별다 줄이랍니다. 저도 인터넷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줄인다면은 성경을 만약에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와본 우리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주일학교하고 방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저 앞에 그 주차 그게 뭐 이렇게 달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장으로 줄이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왜 이렇게 그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줄인다면 성경을 잘 몰라도 누가복음 15장 얘기 정도만 알아도 성경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이렇게 새롭게 이 성경을 한 장으로 줄인다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이 보여주는데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오늘 읽었지만 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받아서 허랑방탕 쓰는 이야기와 두 번째 얘기는 그렇게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일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은 아들이 앞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배은망덕한 말인가 하면은 유산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고인이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손에게 이 상속하는 게 유산인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가 농경사회, 물론 목축도 있었지만 농경사회였다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이 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재산이 땅이었고 그 땅을 판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사회활동을 이렇게 접어야 되는 그 유산을 줌으로써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주었을 때 그 아버지는 활동의 폭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이제 사회활동도 좀 대충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참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이렇게 아버지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서 낳아주고 길러줬으면 여러분 아버지를 더 오래 사십시오. 아버지 더 사회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사귈 때도 어떤 인간을 사귀어야 되냐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 본문에서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 부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참 내가 자식 잘못 키웠네. 너 나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이게 보편적인 아버지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오히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 살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말 속에는 생명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그 생명과도 같은 땅을 그 처분해서 아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인간을 부려먹고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아수르 신화나 이런 데 보면 고대 신화에 보면 사람 만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인간과 이렇게 놀아나는 어떤 이것이 질펀하게 놀아나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신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인간이 어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비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해 줄 때에 이 아들이 이 살림을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받아서 뭐 했지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허랑방탕이란 말은 좀 잘 안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고급 페라리라는 차가 있습니까? 그런 차도 포르쉐 같은 차도 사고 뭐 그런 뭐랄까요? 뭐 온갖 도박도 하고 또 이렇게 흥청망청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다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빈손이 되어서 돼지하고 밥그릇 싸움하다가 돼지한테 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집으로 돼지하고 싸워가지고 지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이 사람도 염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그때는 뭐 편의점 같은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에 알바를 한 거죠. 하는데 그 돼지들의 먹이라고 하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고 돼지조차도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20절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갈 때 마음은 뭐였냐면은 그냥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셔도 나는 좋겠다 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돌아갈 때 행색이 아주 이렇게 말도 아닌 행색, 아주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깡통 하나 끌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주 놀랍게 변화된 아들의 그 행색을 보고도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왜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 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하면서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네가 이제 아버지 내 품을 떠나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알겠지? 너 정신 차렸나? 돈은 다 어쨌노? 뭐 이런 걸 얘기를 주고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고 환대를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고 환대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렇게 우리 주님 품에 아직 안 돌아온 분들이 있으면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환대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주보에 오늘 말씀 제목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큰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를 주님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15장 1절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 안 믿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은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라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잃어버린 작은 아들에도 물론 있지만, 더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도 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집 안에 있지만, 집 나간 적도 없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과 방불한 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잃어버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보다 집에 있는 큰아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큰아들의 문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허비를 하고 또 그리고 행색이 깨째째해져서 돌아오고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큰아들은 전혀 집에 있고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까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까인 거하고 우리 몸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암세포하고 어느 게 더 심각하게 보일까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찰과상이 더 크게 보이겠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문제점은 사실은 내재에서 자라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기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가 돌아왔어요. 밭에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던 동생,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리고 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왔다, 그동안 잘 섬겨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섬겼다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 먼저 앞에 있는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ve been slav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슬레이브는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슬레이브가 뭐예요? 경운행제 노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은 아버지를 섬길 때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각과 을로서 계약관계자는, 종은 주인과 계약관계, 마치 편의점의 주인과 알바생 같은 관계, 계약서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이라는, 당시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한 해를 내가 섬기면 양을 몇 마리를 받는다든지 쌀을 몇 마리를 받는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큰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그 증거가 여기도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He answered his father, look, 이렇게 해요. look이라는 말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look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보세요. 아버지를 보고 이보세요 이러면 다 갈 때까지 간 거죠. 누가 이렇게 유은이가 방집사님한테 이보세요 이러면은 기분이
애가 성숙했구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보세요. 이 말은 아버지한테 이제 서로 맞먹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이제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보았지만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더니 그가 큰아들이 보인 반응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동생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그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이 아니고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큰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뭔가 내가 아버지에게 행위로서 그에게 뭔가를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관계, 이런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 또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도 자기의 이런 아버지를 섬기고 또 그 아버지에게 어떤 그 대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자기 동생을 피를 나눈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러면서 어떤 그런 마치 남의 집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 시계추가 그 시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이렇게 교회를 오고, 내가 당연히 교회를 오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서 당연히 그게 된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종교적인 어떤 선행, 그리고 그 종교적인 수고, 자기의 수고의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 머물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큰아들을 잃어버린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작은 아들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이 큰아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큰아들의 상태로부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초록색 부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임을 명심해야. 내가 여기 이 아들은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구원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의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해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자기의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교회 출석도 뜨문뜨문해, 저 사람은 이렇게 해 하면서 자기의가 되는, 그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대우를 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 때문인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은혜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내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가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의 먼지만한 우리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 하나님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주신 유업을 받는 것은 그가 한 일,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또 말을 잘 듣고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했던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종교적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직분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하고 붙들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 이전에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 밖에 나갔다고 해서 당자고 집 안에 있다고 해서 큰아들이고 당자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은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넘어서려면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아야. 우리 이 큰아들을 초대를 합니다. 큰아들이 큰아들을 그 둘째 아들을 위해 벌인 잔치에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보시오 하고 부르고 또 그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남의 집 그 동생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son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큰아들의 반응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치고 너 태도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작은 아들과 똑같이 큰아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했습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 아들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큰아들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은혜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잖아요. 십계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십계명을 읽기 전에 하는 말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백성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셔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참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하려고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또 우리가 교제를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이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주일 말씀을 제일 잘 듣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 듣는 태도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큰아들의 상태로 머물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큰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 그리고 10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찾도록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집 나간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찾게 되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인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어떤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각각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잃어버린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뭘 내려놔야 되냐면은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집을 나갔다는 거죠.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이 볼 때는 이 작은아들은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 이것을 이 정도는 해야 저 사람은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들이 그냥 오는 것으로 기뻐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잖아요. 종교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뭔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주일날 꼭 가야 되고, 또 교회라는 곳이 뭔가 헌금을 해야 되고 가면, 또 교회라는 곳은 가면 뭔가 이런 어떤 이 섬겨야 되고. 우리 사실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들이라서 좀 목사님 저희들한테 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제가 하는 그 말의 의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아직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무조건 와야, 매주 와야 되고, 매번 헌금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인상을 그런 사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제 막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준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대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과 또 이렇게 잃어버린 집에 있는 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이 자격이나 종교적인 선행이나 어떤 우리들의 이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란 말을 아시겠죠? 절대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세 번째로,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큰 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환대하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